오늘 역대하 3장 말씀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죠?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전? 성전을 건축하는 거지요. 그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니까 성전은 이미 다윗 때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모리아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요, 사실은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또 다윗이 정해놓은 곳, 그 성전이 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리아산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범죄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밧세바 사건이 뭐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빼앗은 범죄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굉장히 아파하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주심으로 채우셨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잘못이고 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후에 굉장히 나라가 번성해진 다음에 인구조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성경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모세가 했었던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인구, 이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좀 이유가 달랐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였느냐 하면,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가 재물도 많아지고 내 주변에 용사들도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누가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만큼이 되었구나. 우리들 가끔 그런 실수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처음에 되게 감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게 어느 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온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몇 명이 죽느냐? 인구조사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음을 자랑을 했는데 7만 명이나 운역으로 죽게 돼요. 7만 명이나 운역으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하죠.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아니고 포로 이후 선지자가 저기 누구죠? 에스라. 죄송합니다. 에스더는 왕비지요. 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난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르난, 아리우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벌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신 곳,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 이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억하시는 곳, 그리고는 이전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우는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보여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진다.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없어 보일까? 있어 보일까? 아니면 지혜로워 보일까? 어리석어 보일까? 이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예능 프로를 보니까는 바보들이 나와가지고 똑똑한 애들이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화가 난 표정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능을 찍으면서 진심 화가 나고 막 이러는 표정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나를 좀 가볍게 여기면 얘네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겐 위장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겐 내가 좀 어리석지만 지혜로운 척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얘기만 많이 하면 되거든요. 없지만 내가 부유한 척할 수 있어요. 있는 척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모리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난다. 하나님께 보여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나의 진실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니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순결해진 다윗이 보여지는 곳, 그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에는 더 옛날에부터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100살에 낳았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지요. 이삭을 100살에 낳아놓고는 조금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래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짐을 싸고 아이를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을 가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민하는 것처럼 3일 동안 정말 큰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거침이 없어요. 아이를 죽이러 가는 같은 그 모습을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 와우 연속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엔드가 들어있는데 그 사이의 의미는 뭐냐? 시간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고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침없이 나아가요. 어디까지 가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다음 종은 내려놓고 아이에게 짐을 들게 하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묶고 포박해서 칼을 들어서 진짜로 치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거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조금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삭은 죽이지 않지만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한 민족을 이룰 건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도 울고 이삭도 울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3일이 걸렸다. 예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3일이 걸린 건 멀어서 3일이 걸린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드리려고 갔더니 하나님께 결국 번제는 뭘로 드렸어요? 순양!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순양으로 드립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끌고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곳 그곳이고요. 모리아산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지는 곳이고요. 그 땅의
별명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에요. 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 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물을 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복이 완성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예요. 모리아가 어떤 곳이라고요?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성민 목사한테는 숨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게 복인 거예요. 왜요? 위장돼서 나가봐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내가 따로 띄워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이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후에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그곳에서 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요.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모리아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나요? 예루살렘이 모리아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있었던 곳. 그곳이 다윗성이 있었던 곳. 그곳의 옛 이름이 시온이고요. 거기에 다윗성이 있었고 그 옆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옆에 다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왔었던 곳, 이삭을 바쳤던 곳, 결국은 한 곳이에요.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어디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성전산이라고도 불러요. 성전산. 지금 모리아산을 성전산이라고도 불러요. 왜요? 그곳에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정점을 찍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 곳,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완성하신 곳, 그곳이 곧 예루살렘 모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야 되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나는 곳에 서는 거예요. 길목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길목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위치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은 곳에 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곳,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모리아,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내가 드러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서 하나님의 체험의 은혜를 맛보는 곳,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싸매주시는 곳, 회복되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 메꿔주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싸매주신 곳,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곳, 우리 신앙이 완성된 곳, 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곳, 그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다윗이 정해놓은 성전의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뭘 통해서? 통장 잔고를 통해서? 아니요.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나를 들어서 세워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4년을 있다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대요. 다윗의 이것처럼 성전은 거대하고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뭐 여기 쭉 나오는 얘기들이 몇 큐빗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전의 큐빗으로 몇 큐빗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큐빗이랑 그 다음에 바벨론의 큐빗이랑 그 다음에 이집트의 큐빗이 조금씩 달랐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서. 예. 지금 큐빗은 옛날 큐빗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커져서. 그런데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큐빗, 20큐빗 해서 우리 막 외웠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성전이 얼마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애초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던 게 누구였었죠?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온 산을 갖다가 시온 성을 갖다가 주시고 그곳에 다윗이 집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느냐? 이스라엘에는 집을 좋은 집을 지을 만큼 성을 지을 만큼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늘 레바논의 백향목 그것을 갖다가 짓는 거예요. 두루왕 히람이 도와줘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목수와 석공을 보내줘서 그래서 다윗이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잘 짓고 나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모세이 때부터 가지고 다녔었던 텐트니까 얼마나 빈티지했겠어요. 사실은 말이좋아 빈티지, 제가 볼 때 빈티지는 그냥 빈티예요. 빈티라는 성전을 보고 굉장히 우아한 내 집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단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가 잘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잘 들은 것처럼 너는 전쟁으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누구의 손으로요? 평화의 왕이 지어야 되는 평화의 사람이.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내 아들 때에 짓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무엇을 준비하죠? 예, 왕이 되니까 히람이 먼저 오잖아요.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사람들의 주변의 사무도 잘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예물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4년 동안 저축을 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4년 동안 왕이라고 해도요. 그 재물을 만들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성전에 보면 다 금으로 발랐대요. 보석과 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락방까지도 금을 입혔대요. 그것이 나오는데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대요. 지성소는. 그런데 한번 기억해보세요. 솔로몬이 준비한 것보다는 역시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에서 나요? 아니에요. 혹시나 때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의 때는 평강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난 다윗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에게 임무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가 그냥 관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집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랑 기가 막히게 진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짓기 전에 다윗이 자기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다 져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건물이에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냥 그런 건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복의 특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충성하는 것은 복의 특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복의 통로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헌신하는 것이요 마치 내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뭐 성가대도 봉사하고 뭣도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치 봉사하는 것이 예비훈련 받듯이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처럼 되어지면 마치 그와 같이 시간 때우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다윗이 꾸역꾸역 그냥 지맘대로 짓는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막정하고 내가 작정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섬기고 복받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모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으로 가느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곳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피는 것처럼 전쟁도 열심히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손에 피를 그는 더 많이 묻혀야 됐어요. 손에 피를 더 많이 묻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전이 빨리 지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 대가들이 치워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굳은 일을 그냥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열심히 치러가지고 손에 손에 피를 많이 묻히는 게 멋있어 보여요? 아니면 기가 막힌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성전을 짓는 게 멋있어 보여요? 사람들은 다 성전 짓는 곳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 다윗의 역할이면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함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서 또 준비되는 게 뭐냐?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좋지요. 그래서 하는데 그 권면이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나서 권면을 들은 다음에 억지로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텐트에 성막 모세가 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재료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금색, 자색, 흰색 실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수달에 가죽을 씌운 다음에는 또 그 위에 뭘 씌우고 그래서 텐트를 몇 겹으로 할지, 나무는 어떤 나무를 할지, 나무 밑에 받침은 뭘로 할지, 이걸 갖다가 일일이 하나님께서 못 하나도 그냥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왜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격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격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큰 틀만 있어요. 성막의 모양이 그대로 건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규모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보니까 그냥 저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좀 약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송신교회 요 20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곳,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심정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의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가 되어야 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는 곳,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보니까 다른 규격은 다 잊으셔도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두 그룹을 세워놨대요. 그룹이 뭐냐 하면요, 날개를 이렇게 그룹을 여기서 날개를 갖다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날개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천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천사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룹의 날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과 같은 형상인 거예요. 그룹. 그래서 지성소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 예, 20규빗인데 거기에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5규빗이에요. 그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규빗이 다 닿는 거예요. 그죠? 5규빗 곱하기 4 몇? 20규빗. 답이 딱 나오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초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룹이 꽉 찼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예,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예, 그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이 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는 곳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영광의 장소인 지성소와 두 그룹을 세우시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인 거예요.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름에 덮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늘 설교의 흔적이 여기 있거든요. 주보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가 예측해서 그린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입구에 기둥이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이 기둥은 대들보가 아니에요.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으로 서 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야긴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군대들은 다 개구멍들이 있잖아요. 성전에는 개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개구멍으로 몰래 못 들어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성전은요, 뒷문도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이 문으로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법에는 반드시 걸리는 건물이에요. 문이 하나예요. 우리나라 소방법에 걸리는 건물이에요.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글리만 들어가고 글리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하려고 들어갈 때에도 경건하게 하고 어디로 들어갔냐? 이 정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살아서 감사하는 거 어디로 나와요? 이 정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민초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때도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올 때 어디로 나와요? 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의 양쪽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문 설주에다가 말씀을 딱 박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갖다 딱 집어넣고는, 그리고 들락날락하면서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쉐마라고 불려요. 쉐마 했었죠? 쉐마 말씀을 딱 박아놓고 그곳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곳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거기 들락날락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곳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나무 밑에 있어서 별 볼 일 없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야근과 보아스가 크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있는 개문을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일일이 들락날락거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야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싸매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 듣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칭찬을 들은 곳이 이곳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회복이 된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가요? 바로 여기가요. 여기가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다 금을 다 바르면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그냥 부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은혜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도금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곳에 야긴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찬송에 그런 찬송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뭐 이런 찬송 있어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세요? 주 봐주옵소서 하는 찬송이요.
거기에 가사가 그거네요.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내가 나오지만 별 볼 일 없는 내가 나왔는데 주께서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셔서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볍게 하고 무리하게 하는 것, 이거 왜 그러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는 이곳이 그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생성필교회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조그만 교회지만 큰 교회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모리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로는 여러분이 세우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이 되어야 되고 사업장도 성전이 되어야 되고 가정도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이 다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지성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없어졌나요? 오해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됐다 커진 거예요. 지성소가 20규빗으로 조그맣게 있었지만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법궤와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된 게 아니라 그곳의 영광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성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복인과 야스를 복인과 야스란다.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왜 혀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 1602호죠. 거기에 보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여기에 이렇게 야긴이 서 있고 보아스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문 열기 전에 보십시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교패를 붙이는 의미가 그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하는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긴 내가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의 영광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숨기지만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모리아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요약의 모든을 꼭 해야 되거든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예수님의 골고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호와의 이레가 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곳이 이곳이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곳이 이곳이고 구원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고 언약이 완성되어진 곳도 이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해진 곳도 이곳이고 그곳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되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